여러분은 평탄한 삶을 살아가다가 언제 손을 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혼자 해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손을 들고 물어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언제 우리는 두 손을 듭니까?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는 감당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기도 하고 손을 들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시 애굽이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면서 이 아말렉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아말렉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전쟁을 치기 위하여 들어오는 이 아말렉을 막기 위해서 급조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이 모세가 두 손을 드는 순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말렉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에 패해버렸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 전쟁이 일어났는가부터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는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장을 읽었지만 1절에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도착했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2절의 말씀에도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모세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다투느냐?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들이 출애굽하여서 나를 따라 나왔는데 왜 나를 보고 원망하고 나와 다투고 하나님과 너희들은 싸우려고 하느냐? 아무리 신령한 공동체라도 원망하면, 다투면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위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것에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다투고 대결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못된 마음은 없습니까? 잘못했다면 아말렉에 의해 멸망받을 뻔했던 이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한 말씀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아말렉이 도무지 막아낼 수 없는 그와 같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에 무슨 비밀 병기라도 있습니까? 아니, 군사를 모집했는데 상당한 전투력과 힘이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모여들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외인 부대가 왔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9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는 거 하니, 여러분 9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 이김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가 계속 손을 들 수가 없었지요.
천하의 지도자,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부르짖는 것도 힘이 빠져 손이 내려오니 아말렉이 이겼다. 오늘 이 본문에 봤더니 한 세 부류의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함께 손을 드는 일에 참여함으로 전쟁에 다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문제와 위기가 찾아 혹시 올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나가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손을 들었습니까? 첫째는 여호수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아말렉과 전쟁이 이와 같이 밀려오는데, 큰 환란이 밀려오는데 생사의 현장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사람을 모아 빨리 이와 같이 전쟁터에 너가 나가라. 여호수아는 장수가 되어 모세의 말을 듣고 나갑니다. 그는 말이 장수였지만 정말로 오합지졸을 데리고 나갔을 때 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죽으러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긴 나가겠는데 이거 정말로 성산이 있는 시합이 아닙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서 손에 칼을 들고 손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장수라고 해서 장수들이 앞장서 희생하는 장수만 있겠습니까? 도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 말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여전히 그랬다면 이 전쟁은 끝이 났을 것입니다. 도망갈 궁리를 하는 사람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인데, 그래도 어머니인데, 내가 리더인데,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희생돼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는 것처럼 이 장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급살할 뻔했던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새롭게 세움을 받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남들이 볼 때는 교회는 무너질 것 같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교회는 존재합니다만 이 교회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손을 드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먼저 그 칼을 들고서 순종하고 명을 받들어 나가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나갈 때 때로는 말합니다. 나 혼자 이렇게 나가서 무슨 성산이 있으리라. 아닙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상상할 수 없을 힘이 들었어요. 한국의 IMF가 터져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여기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일어서나 못 일어서느냐, 감당하느냐 못 감당하느냐, 성도들이 그래도 기도하고 있다. 내 자녀들에게 나는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내가 누군가 이것을 감당해야만이 앞으로도 수많은 위기가 찾아올 텐데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전투에서 필요한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갈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계급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내 자신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전산다 할지라도,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누가 사람이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소명임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을 통하여, 손을 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근교회 목사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지난주 이분이 부임한 지 이제 한 5년이 되셨는데 자기 간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교회를 목회한 너무 신이 나고, 그리고 바자회를 했는데 교회 바자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사 먹었던 사람 중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뭐 김밥을 먹어서 그런지, 오뎅을 먹어서 그런지, 떡볶이를 먹어서 탕을 먹어서 그랬는지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그리고 100명이 넘어 올라가는데 뭐 포항에 있는 병원에 배가 아파서 여기도 입원하고 저기도 입원하고 여기저기 구청에서 연락이 오고 신문사에 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수근수근합니다. 큰일 났다. 누구 때문이다. 무엇을 먹기 때문이다. 목회의 위기가 옴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봤더니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되나 보자. 여러분, 별별 소리가 다 들려오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발 뭐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오뎅을 만들고 김밥을 만든 사람 때문이라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들도 내 형제입니다. 절대적으로 원망하면 내 식구요,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는 그렇게 감당하기 위하여, 책임만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를 썼지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답니다. 합의를 합시다. 우리 아이가 먹었는데 100만 원 주세요. 200만 원 주세요. 보니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뭐 올라가는데 도무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이야기만 하지, 원인만 이야기하지 도대체 함께 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탈진이 되고 내가 책임진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힘이 들고 눈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답니다. 어느 누구도 그 현장에 웅성웅성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그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도리어 역할을 맡아야 할 사람이 도리어 그 사람의 염장을 지르기도 하고. 그런데 출타 중에 한 장로님이 돌아오셨어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참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일은 내가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말씀만 보시고 기도나 하시고,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설교나 준비하세요. 그리고서 그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앞에 나가는데 방향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통하여 내가 공무원을 만나겠습니다. 내가 신문사를 만나겠습니다. 내가 이웃을 만나겠습니다. 내가 다 합의를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람, 나도 돕겠어요. 나도 돕겠어요. 나도 얼만큼 자금을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 사람 장로님 생각하면 눈에 눈물이 난다고. 이 식사를 하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는 누구든지 현장에 칼을 들고 손을 들고 앞장서는 사람을 통하여,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마다 문제만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나가겠습니다. 전장터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그 승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 손을 듭니다. 모세가 손이 들려질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이 내려왔을 때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나이가 80입니다. 모세의 손은 과거에도 이스라엘을 승리 위하여 끊임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출애굽하여 그렇게 막다른 길에 홍해가 앞에 가로막히게 했을 때 사람들을 원망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의 손을 높이 들었을 때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을 때 그 손을 높이 들고서 반석을 쳤더니 물을 먹였던 그 손,
모세가 지금 손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왜 그가 힘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좀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기기 위하여 지금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때 제가 동네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은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장로님이시고 정말로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친구 하나는 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아내가 이 불교를 다니다 보니까 뭐 교회 생활도 설렁설렁 하더니 그만 신앙 다 빼앗겨서 절을 한두 번 이렇게 가보면서 우리 교회 입당 때 이 친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기에게 묻더라는 겁니다. 당신 친구 말이야, 목사님이 그 교회를 지었으면 앞으로 배당을 얼마나 받느냐고 궁금해 묻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재산은 누구 것이냐고 묻더라는 겁니다. 나한테 질문을 해요. 우리 교회는 유지재단에 소속되어지고 유지재단 재산이다.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는 얼마를 받느냐고 묻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는 게 없다고. 그러면 대표자 이름이 있을 것 아니냐고. 그 사람이 권리를 주장해야 되지 않느냐고. 너는 왜 그 일을 가만히 있어도 할 수 있는데 왜 너가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느냐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궁금해서 아내가 꼭 물어보라는 겁니다. 나한테.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왜 아이를 안고 손을 가지고 안고 밤을 새우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사명자요 목회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와 같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돈으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있어서 자녀가 자라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주여 전적으로 내가 손을 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항복합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부르짖는 자가 모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모세,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목숨을 건 기도, 간절한 기도.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오늘 우리들에게 삶에 있어서 위기가 찾아올 때 승리와 이김은 어디 있을까요? 먼저 수고하신 분들, 앞장서신 분들의 그와 같은 손 올림 기도를 통하여 자식이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가정에 여러분은 다 모세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아버지 된 여러분이, 어머니 된 여러분이 자식을 위하여 수고스럽지만 먼저 손을 들고 기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론과 훌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양쪽에 자꾸만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 한쪽에서 손을 이제 받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론과 훌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남편 자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누굽니까? 이들은 모세보다 다 연장자입니다. 이들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데 모세의 손 밑에서 그 형님이 그리고 자형이 지금 모세를 밑에서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세보다 연장자였습니다. 섬기는 손입니다. 위하는 손입니다. 돕는 손입니다. 보조하는 손입니다. 협조하는 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이 아론과 훌의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축을 선포할 때 여러분, 정말로 저보다도 연장자이신 어르신들이, 정말로 저보다도 장로님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근사님들이 함께 해 주었습니다. 함께 이와 같이 그 명령에 받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때의 사진을 보면서 몇 장면을 넘기면서 그때의 따가운 그 빛이 있을 때 사람이 인상을 찍으면서 사진을 찍고 끝나고 나서 철조망을 치고 쓰레기를 이와 같이 옮기고 덤불들을 이와 같이 자르고 그 사람들 여러분 더 연장자고 회사든 어디 가도 더 존경받는 분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할까요? 지난날 청림중앙교회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그 당시에도 수고하신 분들이 뭐 교회에 보일러를 놨는다든지 교회에 시멘트를 깐다든지 모든 분들이 함께하여 그렇게 다 손을 받쳐주신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함께 좀 목회자는 부족해도 손을 받쳐주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때의 청림중앙교회를 통하여 포항푸른숲교회가 이제 세워졌다면 이 포항푸른숲교회에 이와 같이 받쳐줄 수 있는 열매 맺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역사하게 할 수 있는 이 역할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과거가 있어서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어서 우리는 더욱더 자랑스러운 간증하는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손을 들 때에 이들이 손을 들었다고 여러분 절대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봤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 누가 말하는 건 작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뭐 너 키 크다고 내가 작다고 장수라고 어린아이라고 이런 것에 전쟁의 성패가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싸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믿고 이들은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와도 같은 것입니다. 전쟁에 이긴가 전쟁의 그 승리의 그 자체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들이 너무 모든 것들이 평안하지만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언제나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싸워 이겼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아니 여호수아도 현장에 나갔는데 왜 갑자기 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모세 다음의 지도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끌어가게 되어질 때에 여호수아에게 외워서 그것을 알게 해서 꼭 다음 세대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힘든 일이 찾아온다. 그럴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다툼 때문에 어려움이 오지만 그럴 때서 함께 손을 들면 나는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니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니시는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깃발을 들 수 있습니까? 승리한 자가 깃발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든 교회든 이 나라 이 민족 내 인생에도 때로는 원망과 불평 때문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들기 위해서 힘들 때마다 함께 더불어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가,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손을 들므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